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15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해서 고은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네피림 시대 속에서 재앙막을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현장의 루디아로 불러주시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할 능력 또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리더로 복음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와 말씀에 오직하시는 이원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사역으로 24시 하시는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께 렘넌트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20일 말씀 집중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현장의 절대 망대로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먼저 복음 개인화하여 망대를 세우고 전도운동할 준비가 되어지는 전환점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데살로니가 말씀을 정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온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는 시간에 300%로 준비하십니다. 지금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지금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미 현장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임하고 있어요. 학업 걱정하지 마라. 미래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언약 붙잡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확하게 말씀을 딱 정리하고 가세요. 그냥 흘려듣지 말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없어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시간 가는 모든 길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렇게만 들으면 데살로니가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 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정리된 바울 같은 렘넌트에게. 정리된 한 사람이 들어간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정리된 한 사람,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 정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 해갖고요 바둑을 공부했어. 그래서요 그 바둑이 내 인생을 풀어냈어. 그랬더니요 그 바둑의 고수가 됐는데 모든 걸 다 바둑으로 설명을 해. 그래서 그런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미생 뭐 이런 드라마. 그게 다 바둑 용어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둑으로도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도 정리하고, 그래서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복음으로 딱 보이는 거야. 모든 게 말씀 성취로 보이는 거야. 이런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지만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계속 나도 모르는 황폐함과 공허와 혼돈과 혼미가 있었던 거야.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뭐 여러 가지 종교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안 되니까 극단적인 것도 해보는 거예요. 뭐 자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중독에도 빠져보고 결국 어떻게 되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옛뱀, 너희 아비 사단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이 되십니까? 그분은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며 천국복음이 전달될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주.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영으로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심판주로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을 얻었는데 어떤 생명? 흑암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구원의 생명.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에서 건져내는
오늘도 누림의 생명, 미래도 완벽하게 책임지시며 세계복음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사실상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유월절 구원 받았으니까 믿어라. 미래 보호자의 축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오늘을 기도로 누리면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계복음화가 성경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가는 거야.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한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내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렇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 나라의 일을 이루러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시죠? 성경에서 나와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너의 망대가 되면 된다. 너 안에 하나님으로 망대를 세워라. 그럼 너 가는 길이 빛을 비추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 학업과 너의 지금 이 공부가 작품이 되어서 나중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를 뭐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뭐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지금 자꾸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이 지성인 또 그리고 뭐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이스라엘이 왜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지금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 우린 강대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복하면 되지. 사단의 망대가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겁니다. 싸워서 경쟁해야 돼. 다른 친구보다 내가 앞서가야 돼. 1등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난 1등도 못 맞으면 안 돼. 인생 망할 거야. 그거를 청소년 때 막 각인시킨다니까 사단이. 열심히 해. 12시까지 해. 잠도 막 4시간만 자. 그래야 될까 말까야. 막 이런 생각을 막 각인시켜 막.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4시간 자도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없는 걸로 각인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되는구나. 됩니까? 된다고 하는 게 진짜 되는 겁니까? 어느 날 가는 모든 길이 나를 망치고 사람들을 해치는 여정이 과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망대가 잘못된 데 들어갔어. 뺏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걔네들 것을 제일 없애버리면 경쟁자를 없애면 되는구나. 그래갖고 성공자가 됐는데 전쟁 일으키고 재앙 일으키고 남긴 건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 죽이는 것만 남기고. 자, 우리가 이 사단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렘넌트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네피림 시대 이 악령의 충만함,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으로 가라.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력하라 최선을 다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누리고요. 앞으로 이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곳에 가든지 살아남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뭐 AI 시대, 뭐 앞으로 뭐 엄청난 급변하는 시대가 오지만 오히려 더 좋다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다 혼란스럽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자꾸 막 변하니까 어떤 진로, 직업 고민하죠. 지금 공부하는 거는 기본일 뿐입니다. 앞으로 다 직업 다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5년, 10년 뒤면 뭐가 생길지 또 몰라.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곳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처럼 흉년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대비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자. 이제 문화도 다시 바꾸고 재창조 일으켜 갖고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작품을 남겨서 복음도 전하고 앞으로 제자도 남기고 교회도 남기고 자 이렇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 정리됐죠.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한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이 정리된 바울과 그 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 받는 응답. 자, 이제 우리 여러분 현장 가서 실제로 해보세요. 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딱 정리돼서 딱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시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현장을 먼저 분석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이 정리된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딱 이르렀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빌립보랑 또 다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더니 완전히 부유한 도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도시, 그리고 엘리트들도 많고 또 로마에서도 인정받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학교 현장이나 학원 현장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애들은 너무 공부도 잘해 보여. 너무 뭐 다 잘하는 것 같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야, 진짜 뭐 완전히 멋진 사람들만 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는데 바울과 그 팀은 말씀이 딱 정리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이곳이 사단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저 사람들이 네피림의 영으로 공부를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우, 저렇게 열심히 해도 뇌가 망가질 텐데, 저렇게 부유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적 문제 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데, 오히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는 화려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지금 시달리면서 죽을 생각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필 회당이 있는 거야. 회당. 지금으로만 어떤 곳이에요? 학교 같은 곳인 거야. 공부하는 곳, 학원 같은 곳. 아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현장이구나. 바울과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회당이다. 여기서 내가 있는 이곳이 최고의 선교지다. 여기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현장이지만 반드시 준비된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 정리돼서 가니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곳에 가든지 항상 세상 나라를 잘 보고 기본적인 거는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가 어떤지, 정치가 어떤지,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어떤지는 기본이에요. 왜? 그걸 알아야 제대로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또 봐야 돼요. 사탄의 나라구나. 개인은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이 지역의 이 학교의 분위기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단,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장악했구나. 재앙이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 것이냐. 바로 이곳이구나. 예비된 곳이구나. 황금어장이구나.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의 길이구나. 이 세 가지 눈으로 현장을 보시고 말씀을 딱 가지고 가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정리된 자가 딱 현장을 봤다면요, 이제 딱 기준을 딱 정하고 가야 됩니다. 세 가지 기준. 이게 오늘 사도행 17장 2절에 나왔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항상 관례, 규례, 규칙, 기준이 있었어. 어떤 규칙? 대상자, 그들에게로.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여기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그렇죠? 학교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학교 분위기랑 저 학교랑 분위기 다 달라요. 내 반이랑 저 반이랑 다 달라.
하필 왜 내가 그 반에 왔을까? 그 학교에 왔을까? 나랑 딱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좀 공부 잘하는 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공부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나는 왜 나 여기 반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나를 여기 왜 붙여줬지? 진짜 실수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난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왜 이 반에 갔냐? 겉으로는 그냥 우연으로 뭐 이렇게 인원이 미달이어서 그냥 어쩌다 들어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라고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근데 그 반이 3년 동안 안 바뀌어. 다른 반 다 바뀌는데. 이거 하나님 개특별 계획이었던 거죠. 거기에 예비된 자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시달리는데 복음 받아야 될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반 안 갔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반에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 계획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안식일 3주란 말이잖아요. 안식일 3번. 나는 이곳에 얼마나 있을 수 있냐? 항상 기준. 우리 고3 랩런트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못 볼 사람들인데. 그렇잖아.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마음껏 복음 전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대학 가면 새로 사귄다니까. 고1 랩런트들 몇 년 남았죠? 얼마 안 있으면 고3 돼요. 금방 와요. 그리고 잘 생각해야 돼요. 고등학교 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야. 왜? 고등학교 생활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고등학교 2번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 속의 오늘이고 얼마 안 있으면 떠날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지? 그래도 하나님 양심적으로 내가 이 현장에 망대로 섰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편안하게 나는 이곳에 얼마나 남을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 붙여주신다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죠. 근데 바울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갖고 강론, 쉽게 말하면 뜻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준비하고 간 거죠. 이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은 무엇일까? 준비하고 간 거죠. 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요 미션 스쿨 이런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곳은.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모르고 있는 거. 또 어떤 학교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그냥 불신자만 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은 곳도 있어.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지만 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돼. 너를 위해서. 그 다시 살아나셔야만 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셔야만 해. 그 이유가 있어.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야. 새가 하늘에서 안 살면 불행한 거야. 뿌리 뽑힌 나무는 마르는 거야. 영적인 존재의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영적인 생명과 힘을 얻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믿어야 될 그리스도를 사단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해서 뺏어버렸잖아요. 하나 안 믿어도 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지니까 당연한 재앙이 오는 거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당연히 시달릴 수밖에 없어. 네가 온 문제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영적 과학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너에게 온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 방해하는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시고 너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걸 당당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야? 공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자. 흑암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전환점을 주시는 거야. 인생 바뀔 수 있어. 더 이상 자해 안 해도 돼. 자살 생각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능력받아 너는 재창조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예전에. 나도 공황장애 오고 너무나 시달리고 막 죽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만나 변화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 절대 구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딱 전했는데 귀부인과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벌어졌지만 오히려 소동도 일어났어요. 오히려 종교인 유대인들이 일어나갔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해.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질게 한다. 오히려 모함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정리된 사람은요.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금방 합니다. 이거 속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먼지 많은 집에 이제 청소하려고 하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고 있을 때 청소하고 있는 시간이라 좀 먼지가 일어나는 것뿐이야. 금방 가라앉아. 속지 마시라. 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 꺾였어요. 권세를 사용해서 발악하고 있는 소리만 많은 개 같은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문이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시고, 여론, 사람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비난 속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어쨌든 나에게 속지 마라. 결국엔 내가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현장을 넘어서고 이 미래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려는 시간이구나. 근데 이 다음 응답이 더 큽니다. 야손 그 형제들, 그리고 그 뒤에 아리스다고 세군도 같은 하나님 주신 남은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현장의 교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사람, 장소, 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정리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세계 복음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함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했어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은 바울을 끝까지 함께하면서 감옥에도 같이 가줬고 그랬다니까. 이런 충실한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전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면서 너에게 이 복음이 정말 정리된 말씀이 들어가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이 이미 체험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되었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이런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한번 실천해 보자. 구체적으로 모세는 어디까지 말씀을 정리했어요? 모세 오경을 쓸 만큼. 다윗은 어디까지 말씀을 정리했어? 시편을 남길 만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정리하면 되겠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아침에 여유 있게 기도하면서 시작하겠다. 낮에도 모든 현장의 만남과 학업을 축복으로 바꾸면서 시작하자. 밤에도 이 정리된 말씀 하나 딱 붙잡고 힘을 얻으면서 회복하면서 시작하자. 그래서 강단 메시지 또 모든 우리 지금 흐름의 메시지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정리해도 됩니다. 그렇죠? 한 번만. 지금 고등부 이 메시지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정리해서 붙여놓고 이번 주에 내게 주신 한 문장, 한 단어 딱 붙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일의 기도 수첩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밤 11시에 이제 묵상회들을 계속 하고 있죠. 네. 다음 날 기도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죠? 그게 다음 날 현장 메시지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내가 내일 가는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전도 대상자를 딱 정리해 갖고 내일 내가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는지 보시면서 자료도 준비해 갈 수도 있고, 실제로 기도하다가 뭐 구원 얘기를 한번 해줘야겠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대로 하면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이 정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 들을 자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 확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메시지를 진짜 정리하고 가자. 바울은 항상 준비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규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누구를 만나도 대상자에게 맞는 말씀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딱 준비하고 간 거예요. 양육할 준비. 왜? 하나님 붙여질 게 확실하니까. 영접할 거 확실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엔? 좀 기다려봐,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이럴 거예요? 딱 가자마자 야, 나랑 10번만 만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확실하게 말씀 도와줄게. 나 만나면 너 인생 바뀌어. 이럴 정도로 딱 준비하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20일 말씀 집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고 당당하게 누굴 만나도 양육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번만 정리해도 여러분 평생에 응답이 옵니다. 전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요, 새로운 시간표가 온 거예요. 모세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세대라면 다시 시작해야 돼. 알겠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간표에 지금 2026년 3월에 새로운 또 길을 여신다.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시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정리를 실천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대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흑암 꺾을 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CBDIP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 가지들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자의 발판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살리는 흐름을 누리게 하소서. 평생의 답을 누리게 하소서. 보좌의 캠프를 누리게 하소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마가다라방의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의 다민족 선교, 아시아의 성령 인도, 마게도냐의 전환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처럼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영적 상태, 영적 준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부터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영안을 열고 바라보며 현장의 영혼들이 가지지 못한 정확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 붙잡고 제가 하는 다락방이 기도의 망대 세우는 시스템이 되게 해달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또 렘넌트 현장의 증인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현장을 볼 때 렘넌트와 증인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항상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2절 찬양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와 후대 살리는 곳에, 교회 살리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모든 개인과 가정에 빛의 경제로 보좌의 능력과 오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울처럼 말씀이 정리된 자로 현장에 빛을 비추러 나가는 렘넌트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